예, 오늘 아침에 학원 보고마로 우리 랩런트들하고 말씀을 받고 한 주 동안 이제 랩런트들과 포럼하고 응답을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시작되는 777의 이 축복이 못 받으면,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못 받으면 흑암 세력이 역사에서 계속 문제가 온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온 게 노아 홍수 사건이죠. 네피림 사건.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누가 떨어졌을까요? 천사들이 떨어지면서 악령, 귀신, 마귀, 사단이 됐죠. 그 네피림이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은 귀신 들린 시대, 네피림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 하나님도 탄식하면서 결국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 홍수 사건 속에 노아라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쳐요. 이제 곧 멸망이 올 거다. 지금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근데 다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결국은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살도록 하나님이 바로 답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인형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선택의 힘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는 요 부분, 우리가 요 부분을 잘 사단에게 요걸 속을 수 있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 주셨는데 나 혼자 헷갈려 놓고는 사단이 그랬다 하고 뭐 어째서 그랬다 하고 자꾸 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간단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근데 뭐 할 때만 그 힘이 실제로 오냐? 예배 드릴 때, 실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위에서 내리는 이미 주신 권세가 나에게 실제로 임하는 시간이라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 계속되는 문제 속에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면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른다. 결국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우리가 뭐 이루어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결국은 축복을 놓치면 그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축복을 받으면 이제 구분부터 하는 거죠. 분석부터 하는 거예요. 이해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진짜 이걸 싫어하는구나. 너무너무 이제 그 호의를 가지고 대하던 사람도 딱 이제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대충 대답하거나 이렇게 하고 마는데,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막 곤두세우죠. 제가 공식적으로 동네 경로당에 가입했어요. 제가 경로당에 가입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 12월이 생일인데 지금부터 받아준대요. 그래가지고 가입비 내고 회비도 이제 아직 안 냈어요. 이제 왔을 때 이 경로당이라 뭐가 느려.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자리에서 입금할 텐데 왔을 때 돈을 줘서 총무님이 갔다가 입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총무님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쩔쩔쩔쩔 매시더라고. 근데 제가 가면 늘 손님 대접을 해요. 이제 호흡도 하자, 노래도 하자. 좋아하는 분이 99%인데 1% 딱 한 가정이 목소리를 크게 냈나 봐요. 싫다고. 그러니까 다 그 한 목소리에 눌려가지고 이제 저를 오면 반갑고 고마운데 뭘 하자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으로만 계속 가려니까 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거긴 내 현장이잖아요. 근데 계속 현장을 파고드는 메시지와 증인들의 말을 들으면
현장에 공식적으로 관계가 되는 게 최고더라고. 어쩌다 귀빈으로 어쩌다 손님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라. 근데 공식적인 관계가 되면 중요한 나에게도 역할이 있어. 회비라는 역할이 아주 그게 별관인데 큰 거예요. 계속 고민했죠. 후원금을 낼까? 가입을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니 후원금을 내는 건 그다음 문제고 공식적인 가입을 하자. 그래서 막 나이를 먹기를 기다린 건 또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언제 저기를 공식적으로 가입할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반가워하고 이제 깍듯하게 차를 대접하고 이러는데 회장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은 천주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한마디 물었는데 이분이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 나는 불교라고. 그런데 우리가 종교는 이제 그동안 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다른 종교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절대 안 좋은 거라고 막 이미 이제 기분이 상했어. 혼자 얘기하다가 스스로 그런 경험이 있나 보죠. 그래서 막 경계를 잔뜩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 이거는 진짜 사람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다.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비난 안 했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럼 나 가입하지 말까요? 이럴 수도 없고. 예. 이거는 사단의 역사지. 이거는 따로 기도해야 될 얘기지. 여기서 이 사람 말을 내가 꺾을 필요도 없고 수긍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혼자 떠들게 놔두고 나는 내가 할 길을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심은 반갑고 그 사람의 사로잡힌 영은 불편하고 인간 대 인간은 좋고 영적으로는 너무 불편하고 이게 현장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는 사단이 비웃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 속에 이 마지막 예배잖아요. 오늘 뭐 예배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오늘 주일날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1부 2부 메시지를 중점으로 잡고 현장에서 실제 권세를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현장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말해야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기도해야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말씀 운동을 아예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저는 지교회를 한두 군데 가는데 목적이 뭔가요?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인가요? 목적이 뭔가요? 아니요. 오직 캠프를 위해서. 캠프를 왜 하나요? 캠프 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캠프 왜 하나요?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캠프 하나요? 교회가 좀 결속력이 있어야 되니까 뭐 하자 하면 함께 할 사람들을 같이 뭔가 해야 되니까 캠프 하나요? 아니요. 현장에 안 무너지는 캠프하는 지교회 세우기 위해서. 지교회 왜 하나요? 캠프하는 지교회를 하기 위해서 지교회를 하고 지교회 하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딴 말은 안 들어오고 딴 말은 하고 싶지도 않고 캠프 기획, 캠프 시간표, 캠프 실천, 캠프 기도 제목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지교회 가서. 뭐가 어땠다, 누가 어땠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다 좋지만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캠프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고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진짜 권세를 쓰지 않고는 영접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영접한 자가 진짜 권세를 안다? 그러면 도전할 힘이 있잖아요. 무슨 도전? 방해가 많지만 앞으로 나갈 도전할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다는 걸 진짜 안다면. 저는 이 캠프 말미에 계속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해요. 아니 눈만 뜨면 사단이 찾아온대요. 그거는 어쩌면 완전히 이렇게 무속인들은 그냥 실제로 그 귀신과 소통이 실제로 있잖아요. 무속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게 귀신인지 뭐 난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를 때가 헷갈릴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안 되어졌을 때, 기도가 안 되어질 때는 주로 하는 포럼이 뭣도 힘들고 뭣도 안 되고 누구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뭐 계속 뭔가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힘들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고 언제 될 것이고 이런 포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시더니 기도가 계속 되는 중에 눈만 뜨면 사단이 찾아온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찾아올까? 이미 뿌리가 내렸던 언제부터 완전히 내 인생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갖고 살게 언제부터 했냐? 초등 때부터. 그런데 그 단어가 기도를 계속하는 지금도 자주 생각난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자살? 너무 익숙하다. 메시지 듣는데도 찾아온다. 근데 그 사단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다. 낙심. 계속 낙심하게. 아주 자주 찾아와요. 이런 포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단이라는 말은 안는데 이놈 네가 또 그러는구나 어디 해보자. 이렇게 싸운대. 이미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를 발견한다? 이건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헷갈려서 못해. 남 욕하고 나 낙심하기 바빠서 사단하고 맞붙을 눈이 없다니까. 관점 훈련인데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100% 사단의 역사야. 사단이 또 이렇게 시작하네. 근데 이 사람 눈치 못 채고 또 이렇게 또 끌려가네. 이 눈이 열려야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권세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무슨 권세해. 맞는 말 해야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권세하고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내 형편껏 나 할 수 있는 대로. 아니요. 권세는 내 능력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만 필요하다고요?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과 헌신. 그 두 가지만 필요하대요. 권세를 쓰는 사람의 자세. 믿음, 헌신. 믿음에서 따라오는 헌신. 믿음에서 따라오는 수고. 믿음이 없이 수고하려 봐. 짜증나지. 실컷 수고했는데 되는 게 없잖아. 근데 믿음으로 했다면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 수고한 그 자체가 응답이라. 그래서 짜증날 게 없어.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힘은 더 얻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나가는 예배 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난 척하다가 인생 보낼 것도 아니고 낙심하다가 인생 끝낼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부르셔서 영원까지의 축복을 갖고 정말 부르셨다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열어주세요. 문제 보는 눈. 예배가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유광수 목사님이 나한테 의미가 커요. 이 강단이 의미가 커요. 여기서 다 헷갈린다니까. 이 강단이 본부의 강단을 잡았다? 그럼 뭐 너무나 안전빵이잖아. 아니어도 가야 되는데.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마지막 우리 강일학 집사를 보내면서 말했어요. 집사님 이제 앞에 아빠를 가리키면서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하는 이 기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 좀 하세요. 그거는 내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교회에 관심이 있고 전도자에게 전도자라고 아빠를 인정한다면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눈을 바꾸라는 얘기죠. 나 먹고 살고 남으면 뭐 헌금한다? 그건 아니지. 내 인생의 의미가. 그래서 캠프의 그 원리가 내가 세워지면 내가 힘나면 캠프할게요. 나는 아직 힘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힘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방법이 아니더라고.
오라 그래서 갔어. 몇 프로 순종하면서? 300%. 아이고, 나보다도 전도 경력도 없고 나보다도 말씀도 모르고 말할 줄도 나보다도 못해. 근데 조장님이야. 근데 몇 프로 순종하래? 300%.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그러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워진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세워진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이거 붙잡아야 돼. 내가 좀 더 깨닫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의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 결과적으로 뭐가 온다고요?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진짜 안 되지잖아요.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이번 주 단어더라고요. 5분이라도 간절한 기도를 해라. 저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뭐가 간절해야 됩니까? 결과 뭐예요? 고통. 결과 사기당하는 거, 고통과 사기당하는 것밖에 없어. 실컷 될 것 같아서 실컷 희망을 갖고 죽도록 했는데 뻥이 오네.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뭐 하면서? 예배를 안 놓치면서, 기도를 안 놓치면서, 그러면 성령 인도가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생을 거는 어디서? 이 강단에서. 그러니까 요답이 안 나오면 메시지 때문에 전국과 세계를 방황해야 된대. 요답이 안 나오면. 강단에서는 배가 안 부르니까 어디가 나 들을 만한 곳이 있나. 누가 좀 더 세 보이는 누군가가 나를 좀 안 불러주나. 어느 위치에 내가 가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전국과 세계를 헤매야 된대. 이 답이 안 나오면. 예배, 하나님이 내 교회에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의 답이 나면 계속 길을 따라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게 되죠. 내 인생이 저주와 고통과 재앙을 실제로 거부할 힘이 생기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알죠. 마음을 나약하게 어려서부터 헷갈리게 막 눌리게 잡은 사람은 그쪽으로 평생, 그 사단은 너무 친근해. 아니 초딩 때 약한 마음이 주로 지배했는데 몇십 년을 살고 나고 몇십 년을 예배드려도 약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건 너무 익숙해. 너무 사단은 익숙해. 창세기 3장 사단이 지금도 너무 익숙하게 우리한테 온다니까. 예, 그걸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접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 권세, 이 권세 기도를 2부가 아니라 본부에서도 단어로 잡아라.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이게. 예, 뭔가 좀 내놓을 것도 있어야 되고 보일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괜찮아 보여야 되고. 예,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지금 정사 잡은 자들의 흐름이 지금 너무나 적나라한데 진짜 기도해야 된다. 사단의 활동이다. 전쟁 일어나면 우리 후대는 죽거나 불구자가 된다. 이게 무슨 뭐 저주하는 말인가요? 근데 나는 너무 느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바울도 계속 당장 곧 올 멸망을 말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고, 오직 말씀 붙잡자고 그토록 외쳤건만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이 7번이나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다. 진짜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쟁인데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운명도 바꾸고, 실제로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거랬잖아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지금 이 현장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의사 누가가.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치유.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 그렇게 해서 결국은 후대를 멋있는 곳, 훌륭한 곳에 보내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권세기도 할 수 있도록 후대를 축복하며 승리합시다.